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세상적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서 강론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때가 묻은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남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었고 또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밀한이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미스테리오는요, 영어로 미스테리로 번역이 됐는데 신비 혹은 숨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숨겨놓은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맨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것이 있다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근데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우리를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이 구속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계획을 이미 만세전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이라는 것은 before time began, 즉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 짓는 걸 보신 후에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 사람들을 나를 영광하고 나를 예배드리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 다 멸망하게 생겼네, 이제 어떡하지? 그러한 반사작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죄 질 것을 아시고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천국 입성을 바라보시면서 준비해 놓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베드로전서 1장 28절로 20절에 다시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에 보면 조상 때부터 못된 죄만 졌던 우리가 어떻게 대속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대속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redemption을 의미하는데요, 값을 치르고 귀한 물건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노예 시장에 주인에게 묶여있던 노예를 값을 치러 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는 그 행위를 리뎀션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진 이 값어치를 지불하셨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지불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은이나 금 같은 이 세상의 재물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물건을 구입할 때 100불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 물건이 적어도 100불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그 100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저거는 한 10불짜리밖에 안 돼 하는데 100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귀한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짜리 얘기하지만요, 사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얼마짜리의 값어치가 있냐면은 예수님짜리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구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엄청 귀한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으신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면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대속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값어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버리기 위하여 너는 내 거야, 내 말만 들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키시고 우리가 가기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굴리고 우리를 쳐박아 누시려고 너는 내 거야, 잔말 말고 내 말 들어,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소유물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과 불과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소유물 된 우리를 어떠한 위험에서도 건져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실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입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너 같은 죄인, 너 같은 거짓말, 너 같은 사기꾼, 누가 너를 좋아하겠어 라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보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바꾸어서 우리를 다시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언제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후에 만드신 일이 아니죠. 언제부터 했다고요?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단 한마디 고백도 하기 전에, 주를 위하여 단 하나의 선행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시궁창 속에 빠져 있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버렸노라 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지혜가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하고 머리에 쥐가 날 때까지 생각하며 쥐어짜도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몇 명이 이것을 알아들었다고요? 한 명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도 인간의 사고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었다면 그때 유대 관리들과 로마 관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또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그런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는다고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쭉 훑어볼 때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인슈타인 박사예요.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과학자로 알려진 이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2007년 4월 16일자 타임스 매거진에 아인슈타인과 신앙이란 제목의 아티클이 실렸는데요. 누가 아인슈타인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써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나는 범신론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한정된 마음으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는 이해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상 나가지를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여러 나라 말로 된 책으로 가득 차 있는 도서관에 들어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그 책들을 썼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책들을 썼고 그것이 쓰여진 언어들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 책들을 정리해 놓은 데는 어떤 신비적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이 가장 지적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잘 정돈되어 있고 어떤 법칙에 따라 돌고 있는 우주를 보지만 그러한 법칙들을 어렴풋이 이해할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로서 놀라운 우주의 법칙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진다는 것을 시인하고 거기서 그의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를 해봐도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거기서 그는 그의 삶의 종지부를 끄는 것입니다. 만약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구글을 찾아보고 도서실에서 책을 판다 한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요 누구냐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아인슈타인이 깨닫지 못한 거를 여러분은 깨달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인슈타인보다 IQ가 더 높아서 아니면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단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비밀이죠. 오늘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속의 지혜를 깨닫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와이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10중 8구 항상 와이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러분 속의 생각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의 한 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소서. 그 찬송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구원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삼위일체의 합작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작품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계획하셨어요. 언제부터요? 만세 전부터. 성자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성령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받아들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도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걸작품을 만들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이 구원의 지혜를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여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또한 분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무엇을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새로운 결심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어젯밤에 어느 구역 하나를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이제 한 3, 4주 되신 부부 한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어느 날 은행회를 가셨대요. 근데 그 은행회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빨리 은행 일을 처리하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아주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조바심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어디를 가시려고 이렇게 조급해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오늘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 교회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빨리 지금 처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 나는 영적인 미아구나. 이분은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데, 나는 내가 찾아가서 예배드릴 교회가 없구나. 나는 영적인 고아와 같구나. 나도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남은 평생 주님께 충성봉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희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그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나도 한번 가볼까? 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안 나오시는 분들, 교회 다시 나오게 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이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한번 그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만지면서 지나가시면은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분별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과 분석력과 이 모든 연구를 통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확신이 서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도 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개미가 컴퓨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블라인드 페이스를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소록소록 피어나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얼싸안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웬 일인지, 웬 이유인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제가 덧입힌 바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제가 천국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첫 발을 내어 디딜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시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구원의 지혜식에 이르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공부 많이 안 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눌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죄값을 내가 스스로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영에 속한 신령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도를 얼싸 아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가 믿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의 그 영광의 천국에 입성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레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노라. 누구를 심판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쭉 나가고요. 3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성도를 판단하는 일은 금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올려다보고 있는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우리가 왜 심판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악령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이러한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비밀이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육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자들은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할 이러한 권세까지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게 하실 때 이것을 더 이상 부인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얼싸안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놀라운 영광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읽겠는데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구절도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깨달음은 이겁니다. 뭐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 주의 마음은 성령이죠. 주의 마음을 알지 않은 사람, 이것은 바로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감히 누가 그들 중에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것은 심판받을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는 지옥에 던지시고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작자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무릎이 굽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자로 누워서, 대자로 누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정말 그 기록하신 그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받아들인 신령한 자들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 우리가 지옥으로 향하지 않고 천국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떼지도 못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실 때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또 왕으로 영접하셔서 성령을 또한 덧입음 받으셔서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